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찬양대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주와 함께 마지막에 참 은혜가 됩니다. 한마디 외침인데 마지막에 그 외침이 참 크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따라해 봤습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가지고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요, 예수님의 삼중직 가운데에서 선지자 직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었죠. 선지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다라고 그렇게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요. 또한 우리 그 주님은요, 그 시대만 아니라 지금 우리 주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선지자 직분을 담당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주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요, 선포된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면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의 한 시간이 그냥 단순하게 와서 앉아있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그리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는 시간, 그리고 그렇게 받은 말씀에 순종하고자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속죄 사역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의 직분은요, 한마디로 딱 이야기해서 기본적으로 딱 이야기한다면 화목의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화목의 사역을 감당하는 직분이 바로 제사장의 직분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게 거룩하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과는 1분 1초도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과거 범죄 이전의 사람은 하나님과 늘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창조물들과 함께 그들을 통하여서 기쁨을 누리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복은 그리 길지 못했죠. 사탄의 유혹을 받은 첫 인류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서 결국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인간은요, 사망의 그늘에 놓이게 되었고, 이는 아담 한 사람의 비극이 아니라 이제 이후 아담과 하와를 통해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비극 중에 비극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사실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멘. 이렇게 바울은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저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는요,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지 못하게 했고 그 관계를 갈라놓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이제 죽음에 처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늘 죽음의 공포로 인한 두려움을 떨치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영원한 죽음의 공포 속에서 그것을 기다리며 비참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무 소망 없는 인간에게 한 줄기 빛이 비추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요, 사랑이 풍성하고 긍휼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들을 향하여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죄의 비참함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의 길을 제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길은요, 범죄한
아담이 범죄한 아담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내가 너로 여자애와 후손이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이미 약속을 해주셨지만 그러나 그 시기는 당장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에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은 주었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며 이렇게 말씀을 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아담에게 약속을 하셨지만 하나님의 때가 아직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 때가 참에라고 말씀을 하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아직 때가 차지 않았던 이 사이에 있는 수많은 그러한 영혼들,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올 유일한 길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 유일한 길의 모형으로 또 다른 길을 제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죄인인 인간이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제도, 그 길이 바로 무엇이냐니까 구약의 제사 제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사 제도는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이어줄 어떻게 보면 화목의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요, 화목 사역인 이 제사를 집행하는 직분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사장을 따로 구별하여 세우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두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길로서 제사 제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왜 제사를 드리고 있지 않는 것일까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정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바로 구약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그 유일하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제시해 주었던 그 제사 제도는요, 큰 약점을 안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약점이냐니까 바로 그 제사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그 제사 제도는 완벽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제사를 섬기고 주관했던 제사장에게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제사장들도 우리와 똑같은 죄가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든 사람은 죄를 안고 있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제사장으로 그들이 따로 구별되어 세워졌다라고 해서 그들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전히 제사장도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대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에는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고 딱 1년에 딱 한 번 이스라엘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들어갈 때도 함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자기의 가족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고 난 뒤에야 비로소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은요, 항상 자신의 죄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항상 자기네들도 죄인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죄를 지닌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돕는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이미 모순이며 불완전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신의 죄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 희생 제사를 감당하고 섬긴다라고 하는 사실은요, 분명 한계가 있고 자연스럽지 못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요, 더 이상 불안정한 제사장의 제사가 아니라 완전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원하셨던 것이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완전하고 완벽한 대제사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사람과 달리 죄가 하나도 없으시며 완벽하게 대제사장직을 수행하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또한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있었고요, 죄를 극복하는
그러한 능력이 그분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능력 많으신 그분,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그리고 9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도 사실은요, 그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든 면에서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정한 제사장이며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불안정한 사람 제사장이 아니라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며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 모두 다 죄 많은 인간들이었고 구약의 여러 가지 제사는요, 반복적으로 드려야만 하는 하나의 종교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는 다르시죠. 그리스도는 온전한 대제사장이시며 단번에 속죄를 성취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십자가 속죄 사역의 그 성취로 더 이상 구약 제사의 제물이었던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은 영원한 속죄를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더 이상 다른 제물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한 분으로 족하니까요. 심지어 완전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는요, 친히 제물이 되어서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홀로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두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했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이유가 바로 죄 때문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지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 또한 죄예요, 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은 죄 때문이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되는 이유는요, 죄의 사함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소원해지게 되겠고요. 죄의 사함을 받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제사장,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유익 덕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제사장직을 감당하시는 것일까요? 웨스트민스터 소위문답 25문을 보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가라고 질문을 해요. 우리가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시는 것이다. 이게 바로 웨스트민스터 소위문답 25문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너무나도 잘 정리해주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그리스도는 단번에 자신을 희생물로 드림으로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약의 제사장 직분과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의 사이에서 큰 차이가 있음을 볼 수가 있겠죠. 먼저는요, 그리스도가 인간 제사장과는 다르게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셨다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구약시대의 제사장과는 확연히 다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때마다 새로운 제물을 바쳐야 했던 구약의 제사장과는 달리 그리스도는 단 한 번에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쳐 제사를 영원히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어떤 제물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히브리서 9장 25절과 2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자기 자에게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원하신 그리스도는요,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하여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제사장의 직무를 영원히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단번에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으므로 이제 더 이상 희생 제물과 제사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도 우리가 염소나 소와 같은 그러한 것은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러한 짐승의 피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모든 것이 충족되어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자신을 희생제물로 단번에 드림으로써 이루신 것, 그것은 과연 뭘까요? 오늘 소요문답 25문에서 그 답을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은요, 자신을 희생물로 단번에 드림으로써 하신 것이, 이루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이미 알려주셨어요. 당시 제사에 드려지는 제물은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과 동일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오는 자는요, 짐승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럼 짐승을 데리고 오면 짐승을 가져온 그 사람은요, 이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며 내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를 하여서 속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을 태워 드리는 것은 바로 이 주인, 바로 머리에 손을 놓고 얹고 안수했던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과 제물이 동일시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대제사장 아론은요, 이스라엘 대속죄일에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위하여서 수송아지를 드려 속죄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언약에서 이미 불순종의 대가가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걸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또한 로마서에서 죄의 삭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망이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처럼 죄는요, 반드시 죽음으로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인간이 죄를 지을 때마다, 범죄할 때마다 죽음에 이르면 세상에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하루에도 아마 수십 번은 더 우리가 죽고 할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내버려두면 사람은 모두가 다 눈 깜짝할 새 다 죽어버리고 말 것이다라고 하는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제도가 바로 짐승을 통한 제사 제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레위기서 17장 11절 말씀을 보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제물의 생명, 즉 피를 통해 제물을 바친 자의 죄를 속한다라고 하는 구약의 제사는요, 여전히 불완전한 그러한 속죄의 방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주님이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속죄의 죽음을 맞음으로써 그 모든 속죄가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물은 흠없는 짐승이었어요. 베드로는요, 이 짐승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니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곳곳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단지 백성이 가져오는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주관했지만 그리스도는요, 영원하고도 완전한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주관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기까지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지은 범죄자는 죄가 가져온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지만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담 안에서 지은 죄에 대한 그 죄값을 물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이거든요.
그리스도는 제사장으로서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흠없고 점없는 제물로 희생물로 자신을 드리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그 공의를 완벽하게 만족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큰 어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올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은요, 자신을 희생물로 단번에 드림으로 이루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화해시키셨다라고 합니다. 오늘 25문에서 소위로문대 25문에서 답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화해시켰다라고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이 단번에 드린 그 피의 제사로 더 이상 우리에게는 그것을 묻지 않아요. 우리가 그의 피를 힘입기만 한다면.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으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먼저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시고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하신 분은 분명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입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깨닫고 자신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에 반응하면서 늘 감사하고 감사하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속의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 안으로 이루어진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늘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에 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도 하나님이 주님의 그 흘려주신 보혈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서 늘 우리는 입술을 열어서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합니다. 주님이 만약에 그것을 이루지 않았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도 여러분들은요, 짐승을 가져와야 돼요. 짐승만 가져옵니까? 죄송합니다. 여성분들은요, 예배당 안에 들어오지도 못해요. 저 바깥에 서 계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무슨 어려움이. 앉아서 이렇게 편하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주님이 이루어주신 화목의 은혜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화목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우리 성도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화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받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하나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주님의 중요한 사역, 그 중요한 사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도 행하신 사역, 지금도 행하고 계신 아주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계속하여 간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단순하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단순하게 기도한다가 아니에요. 이 기도는요, 우리 주님이 간구하시는 것은요, 주님의 이 사역 안에 들어있는, 제사장으로서의 사역 안에 들어있는 부분이에요. 단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속 사역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는요, 과연 지금은 그럼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부활승천하신 주님은요, 하나님 우편에서 지상에서의 엄청난 사역으로 인해 지쳐있기 때문에 쉬고 계시는 것일까요? 나 좀 쉬자 이러면서 나 좀 건들지 마라. 십자가가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저 좀 건들지 마세요 하면서 그냥 옆에서 푹 처져가지고 그렇게 쉬고 계시는 것일까요? 당연히 아님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대속 사역을 완성하신 우리 예수님은요, 현재 우리의 부족함과 죄까지도 안타깝게 여기시며 돕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미약하고 우리가 어리석어서 그 길을 가지 못하고 그 길을 간다라고 선언하며 제자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선포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욕심을 버리지 못한 채 우리가 똑바로 달리지 못하고 좌우로 치우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안타까워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돕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곧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행하신 속죄 사역에 근거하여서 우리 죄를 변호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한 대언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아멘.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로서 그리스도의 이러한 중보 사역은 그의 완벽한 희생에 근거하며 대제사장의 사역을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사장 사역,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사장 사역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우리가 제사에 또 자신을 또 구속 사역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이것으로 많이 생각하잖아요. 엄밀히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제사장 사역은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지상 사역이고 또 하나는요 천상 사역입니다. 지상에서의 사역은요 그리스도가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시는 대속 사역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역이에요. 그러면 천상 사역은 뭘까요? 바로 그 대속 사역에 근거한 중보 사역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지금도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 바로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대속사역은요 성전 마당의 놋제단에서 짐승을 태우는 것으로 표현이 되었죠. 그리고 중보사역은요 성소 안에서 금단 위에 드려지는 분향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했던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속사역과 중보사역을 함께 이루었었어요. 대제사장이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께서 그 사역을 지금 완벽하게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두 측면인 대속과 중보는요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통합됩니다. 하나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통 일반 성도들은요 대속 사역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지만 중보 사역에 대해서는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사장 사역이 중보 사역을 통해서 완성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중보 사역에 대하여서 바울은요 로마서 8장 3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말씀을 하죠.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정죄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는 곧 그리스도의 희생과 간구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로 물든 기도는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중보 덕분에 하나님께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기도한다 해서 기도 응답을 받아요? 그것이 내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는 것은 우리 주님이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무엇이라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죠. 제가 예전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아멘이라고 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늘 혹시 또 아멘 넣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이게 그 근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의 기도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의 기도는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위한다라고 하지만 실은요 얼마나 우리 자신의 영광과 이익을 위한 것인지 모릅니다. 주님을 위해 기도한다고 하면서 결국은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의 동기와 목표가 순수하지 못하고 때로는 아예 노골적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드러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중보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리석지만, 우리가 모자라지만, 여전히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직접 나와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로요? 예수님의 은혜로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분의 은혜로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육신하신 성자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영원히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하고 광대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요 별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의 삶과 일상은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중보의 은혜로 유지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열심과 기도와 실천 이전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열심 그리고 우리를 위한 기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존재와 우리를 향한 사랑과 열심과 기도와 일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미 존재할 수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들 속에서 얼마나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나요?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나에게 와닿진 않죠. 나의 일이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여러분들이 하루의 삶을 여전히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고 건강한 모습으로 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내가 운동 열심히 해서 내가 건강한 것이 때문일까요? 내가 잘나서 그런 건가요? 우리 주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주님의 중보 때문에 내가 살아있고 주님의 중보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또 하나님의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비록 범죄하고 내가 비록 어리석어서 잘못한 길로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번개 맞아 죽지 않는 것, 가다가 차가 뒤집혀가지고 막 죽지 않는 것, 누구의 은혜입니까? 모르시겠어요? 누구의 은혜입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중보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제사장직의 마지막 완성 사역인 중보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건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에는 정결하고 흠없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써 죄의 용서를 받았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직접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제물이 되어 단번에 드림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고 우리를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셨으며 우리를 위해 아직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간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제사장으로서의 모습, 그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세상에 대한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누리고 있는 성도로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날마다 더욱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